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저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주일 새벽부터 시작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성막과 성막 안에 두는 성전 기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막과 성물을 만들 재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제 언약궤에 이어서 오늘은 23절부터 30절까지 떡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1절로 37절까지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38절과 39절까지는 성전 기구, 제사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의 성물들은 아무 뜻도 없이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막과 성전 기물들은 이 모든 것들은 참 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단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떡상입니다. 성소에 비치된 떡인 진설병은 떡 2덩이로 12덩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으며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언약의 식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완전한 연합과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식사하듯 예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면 더욱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성막은 두꺼운 가죽과 천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불이 필요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대 위에 켜진 등잔불은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 맞은편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등잔대는 진설병을 비추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빛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한다는 등잔대의 제작 방법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빛이심을 상징하고 완전수인 7등잔은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는 빛,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증거계, 속죄소, 상, 등잔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의 모양이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고 또 오해하기가 쉽고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자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의 열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나 라고 하시며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떡이시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떡이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교제를 누리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은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불이람 신학교와 란사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강고가 나간 대로 내일 모레 6일날 수요일날 김동숙 선교사님이 귀임하십니다. 돌아가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시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떡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양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떡상을 만드는 것과 등잔대를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그 길로 곧장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신학교 사역과 란사이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께서 귀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